사회는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서로를 위하여 필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여 법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법의 수호나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강제 수단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큰 틀에서 보면 서로가 정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속은 서로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간의 약속에는 무척 많은 신뢰를 담보로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인 구약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옛 언약과 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새 언약으로 구분 짓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중심 사상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 하면은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 금령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안에 두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하여 오히려 은혜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로 희생하면서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이나 혹은 가르침 그리고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두시라는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행위를 강조하지 딱히 은혜로 여길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만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교훈들도 보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의 행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행위 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약속이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훈 그리고 가르침들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산 인생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는 택한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따른 삶의 모습들을 율법의 명령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여러 명령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유치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켜 행함으로써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모범적인 삶의 가르침도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른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린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내통을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원에 있지 않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무의 구루터기는 나무를 패고 남은 뿌리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썩지 않는 이상에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언젠가는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은 구루터기마저 불꽃에 삼켜지고 썩게 된다라는 말은 더는 남아 있을 것이 없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닌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반복적인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온갖 방탕함으로 자신을 버리는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였으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학문과 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진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이스라엘 상황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형벌이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이며, 그 진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며 하나님께 행한 그 범죄를 쉬지 않고 있는 까닭에 일어난 결과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함도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따른 징계를 멈춰주신다라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의 교만을 반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유혹과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에 있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악하고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해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고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에 따라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진동할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환난으로 죽은 시체는 땅에 흙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나타내셨는지를 말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국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먼 나라는 아수르인데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가 나라의 전망이 위태할 때까지 군사로 위협했던 나라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수르 군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을 위하여 빨리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넘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조는 사람 없이 혈기왕성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신발끈도 동여매고 날카로운 화살은 팽팽한 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국은 튼튼하고 마차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힘차게 돌아갈 것이며 군사들의 함성은 사자의 울부짖음같이 들려서 그들이 와서 물건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감히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찌할 수 없이 당하고 마는 전쟁이 되고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는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어요. 전쟁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국가적 난국이 일어나거나 사회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정의 불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때 단순히 이것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가운데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며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혼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꾸만 일어나는 국가적 혼란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뤄가실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명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경험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경험이 없게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심에는 은혜에 따른 삶이 있고 만족할 줄 아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욕심과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되며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마지막 때나 혹은 개인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삶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에 따라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요, 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연약한 저희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에 따라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늘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임을 잘 깨닫고 경험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저희를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